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외의 신앙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리 수만 명이 모여든 상황이라면 예수님께서 희망적인 말씀을 하실 법도 한데 영광이 아니라 도리어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환난을 예고하고 있음을 본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변해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왜 변해가야 했던가? 제자들은 수만 명의 무리들이 모여드는 것을 바라보고 권위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복음의 전선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받을 고난, 시련, 환난들을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무리 수만 명이 너희 앞에 있지만 저들이 한순간에 돌아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들이 도리어 너희들에게 큰 아픔과 고난을 줄 대상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라. 예수님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오히려 감싸 안으시면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대하시면서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며 희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어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죽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몸의 죽음은 끝도 아니요 불행도 아니라는 것. 근원적인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옥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게헨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게엔놈이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히브리어. 이는 어디서 유출됐느냐? 흰놈의 골짜기에서 나온 말로서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서쪽에서 위치한 곳인데 열왕기하 2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아하스 왕 이후에 어린이를 몰록 우상에게 제물로 태워 바쳤던 그곳이 바로 어디냐?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요시야 왕 개혁 운동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우상 숭배가 다 불태워지고 근절되어져 그것은 바로 폐허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저주받은 곳, 신약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으로 항상 그곳에서는 불이 타오르며 연기가 타오르는 곳으로, 즉 한마디로 말해서 지옥불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곳으로 상징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말, 이곳은 바로 각종 쓰레기와 더러운 것과 불순물들이 불타는 곳, 쓰레기와 같은 인간들,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과 선지자들을 죽인 그들을 불태우는 지옥을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분은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이시고, 그분은 이 생뿐 아니라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만 두려워하고 그분만 경외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저 수많은 군중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몸은 죽일지라도 너의 안에 있는 생명은 죽일 수 없다. 영원한 생명, 예수의 생명은 죽일 수 없다. 그런데 저들의 영을 멸하고 저들의 영과 함께 지옥에 던져넣을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만 경외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잃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시장에서 팔리우는 이 참새는 아이들의 간식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아사리온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3,000원에서 한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 아사리온이면 참새 4마리를 살 수가 있다. 근데 참새 4마리를 사면은 덤으로 하나를 더 줍니다. 그래서 여기 5마리라고 표현된 것을 봅니다. 당시에 물물 교환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며 시장에서 아이들에게 간식거리로 팔려진 이 참새를 들어서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리 속에 있는
아주 미세한 작은 것이지만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잃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하시면서 7절에서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자,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죄함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부활로 의롭담을 받은 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인침받은 자, 이런 존재가 얼마나 귀하냐. 귀하고 귀한 존재라고 이와 같이 주님은 제자들의 한 생명의 귀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7절 말씀에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세밀하시고 아주 세세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미물의 참새도 귀히 여기는 분이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자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더 큰 자 위에 더 큰 자가 있다는 것. 이 땅에서 아무리 크다고 한들 어찌 하나님처럼 큰 자가 있겠느냐 그 말. 사람의 권세는 지극히 미약하고 한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보고 있나? 나를 어떻게 판단하나? 지나치게 눈치를 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중적 삶이 되고 외식적인 삶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핸드폰과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그대로 두고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기겁을 했다는 것. 자신들의 나라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자기의 물건을 그냥 자기가 참 마시던 차 그 옆에다가 두고 찻잔 옆에다 두고 화장실도 가고 밖에도 나갔다 오더라고요.
그래도 손실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두고 나갈 수가 있었겠는가? 커피 마시는 커피숍에 CCTV가 있다. CCTV가 다 보고 감찰하고 녹화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안전하게 두고 어디 다녀와도 분실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고 나서, 한국 사람들의 삶의 문화를 봤다는 것.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것. CCTV가 보고 있다는 것. 누군가를 자꾸 의식하고 누군가에게 자꾸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관찰하고 있나? 이런데 지나치게 마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적 생활을 하고 외식이 나오고, 그래서 가식적인 삶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고, 특히 복음 전하는 복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당당하게 되어지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만이 두려움의 경외의 대상이라고 하는 신앙의 올바른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귀한 존재들임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이 귀한 존재, 이 존재의 가치를 복음으로 드러내는 신실한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도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멸할 수 없다는 것,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고 하는 이 확고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모든 피조물보다 귀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이기에 천하보다 귀한 존재임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처한 상황과 모든 것 일 앞에서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세세한 것까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매일 순간마다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총체적인 삶을 완벽하게 돌아보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의 신앙으로 매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불러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시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은 멸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아무도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멸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신앙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님의 영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만물 위에 으뜸인 이 귀한 생명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하나님, 세세하신 것까지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우리를 맡기고 매일 하나님 경외의 신앙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